오늘 말씀이 약간 좀 무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부터 한 장씩을 계속 봤는데 21장 이 정도면 이제 거의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 무렵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무거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생이 늘 좋기를 꿈꿉니다. 우리의 미래가 좋고 좀 편안하고 아름답기를 꿈꾸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예언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에 대한 약간 좀 무거운 느낌,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약간 좀 성숙된 말,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젖을 먹는 사람이 있다. 어린아이 젖을 먹지요. 근데 장성한 식물은, 장성한 자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라야 장성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선포하는 이 말씀은 좀 그런 쪽의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일들이 어린 심령들이 일어나지 않음을 먼저 선포해 드립니다. 어린 아이의 심령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으신 분들, 아직 신앙이 어리신 분들은 사실 오늘 말씀이 약간 좀 거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21장은 모든 3차 전쟁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 들어가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약간 좀 무거울지만은 이것이 신앙의 하나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좀 3차 전쟁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예언을 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해서 예언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20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사도 바울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해서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쉽게 말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고 너 묶여서 감옥에 들어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렇죠? 여러분, 만약 우리 인생에 네 앞길에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그 어려움을 좀 피하게 하든지,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좀 더 그 어려움이 왜 올 것인가를 좀 묻고 지나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있든지. 분명하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에서 그 심중에 성령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너 배질당하고 너 쇠사슬을 꽁꽁 묶이고 감옥에 갇힐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했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때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21장 우리가 공독하지 않았지만 앞부분 보면은 제자들이 또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21장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다시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든 일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큰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첫 번째 사도 바울 심령에 성령이 예언하셨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예언해서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말리는 것이고 올라가지 말라고. 좀 더 지나가 보면 우리가 공독하지 않았던 21장 앞부분에 보면은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 날이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사도 바울은 정확히 자기에게 성령이 와서 예언을 들었고요. 제자들이 감동을 해서 말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2번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올라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몸을 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띠의 임자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묶을 것입니다. 결박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예언입니다. 3번씩이나 예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예언이 여러분에게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올라가지 말란 얘기입니까? 왜 성령은 3번씩이나 바울에게 또 제자들에게 유대에 온 선지자 아가보에게 이렇게 예언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이 올라가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까? 성령께서 올라가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거든요. 올라가라. 그리고 예언은 아주 무섭도록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좀 더 깊이, 어린아이 신앙 말고요, 예수 처음 믿으신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절대 이렇게 예언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을 좀 더 깊이 믿음의 성숙도가 있고 좀 신앙의 깊은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맛보고 한 그분들에게는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희 앞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립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정확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앞에는 어려움이 일어나면 안 돼. 특히 내가 예수 믿잖아. 그러니까 내 앞에는 어려움이 절대 있을 수는 없어.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마음이 나쁘는 게 아닙니다. 웬만한 보통 분들은 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고 이런 믿음에 축복하십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특별한 믿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특별한 믿음이거든요. 이방의 그릇으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부름받은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말년에, 사역의 모든 말년에, 이제 3천년까지 다 마친 말년에 하나님이 바울 앞에다가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심히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네가 그런 환난, 결박, 네가 매맞고 채찍당하고 쇠사슬을 묶여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너는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려는 일일지라도 너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 길을 뚜렷이 걸어갈 수 있니? 이거를 묻고 싶었던 물음이 더 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쩌면 모든 사람이 있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일단 믿음이 성숙되고 좀 우리가 성장되고 믿음이 좀 완숙하고 무엇이 하나님과 좀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고난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난을 당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 속에서, 어려운 현장 속에서 정말로는 무엇을 고백하고 싶은가, 무엇을 고백하는가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듣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이 3번씩 예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공독하지 않았던 21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으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은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싶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때로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경우일지라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이름이라면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결박당한다고 성령이 예언하니까 이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언하니까 반드시 계획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결박뿐 아니라 죽을지라도 나는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받겠습니다. 사도 보였던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고 싶어 해요. 많은 분들에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더 깊은 자, 더 깊이 주님을 만난 자, 더 깊이 사랑을 쏟아부은 자, 더 깊이 은혜를 베풀어 준 자, 더 깊이 하는 말씀을 깨닫고 있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더 깊이 경험해봤던 자, 아버지의 놀라운 손길을 만져 받았던 자, 이런 자들의 때로 하나님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결론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결론이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잡힐 때입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속에 뭐라고 확증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만약 주님이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결론이 무엇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부활주일 과정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하면서 정확하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세 가지를 확증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거지만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정말 확증적인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떠면 저와 여러분 일생의 모든 중요한 일에 최고를 이미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귀하다고 확신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난 가장 귀한 가치에 제 첫 번째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전 두 번째는 가정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세상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가정이 있다면 가정은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가정만큼은 내게 좋은 구역이거든요. 우리 다른 사람 내 말 안 듣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내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내 영향력에 미쳐있기 때문에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아름답게 키워나가고 그 가정의 자녀들을 정말 믿음 가운데 키워나가고 말씀으로 키워나가고 정말 행복자로 키워나가고 어떻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 속에 그녀를 키워나가는 것, 가정 정말 소중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은 정말 소중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직장일이든 사업이든 간에 내가 일평생 많은 내 시간 투자하면서 하는 일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근데 그것에 최고를 오르는 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많은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아니 그 일을 통해서 그 영향을 가지고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다면 정말 그 일은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은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제가 목사 양식으로 깨달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이 땅에 얻을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을 건설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라고 확증하십니다.
이 땅에 얼만큼 모든 것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것이 의미 있을 수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많은 일 속에 내게 주신 많은 영향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이거 외에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제가 처절할 만큼 확증적으로 제가 부활절 통과하면서 깨달았던 확신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한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1차, 3차 전쟁을 다 마치고 10년 넘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예루살렘을 갈 때 예루살렘 앞에다가 왜 매제를 채찍질을 두고 수갑을 채우고 쇠사슬을 묶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이 환난과 결박을 기다리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리고 이혼을 왜 하시고 계십니까? 차라리 모르고 하면 좋기는 하는데 왜 알고 가게 만드는가. 여러분 뻔히 내가 지금 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정확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채찍 맞는 일이고 매 맞는 일이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을 당하는 일이고 고통을 당하는 일입니다. 근데 왜 그 일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면서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달아보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네가 너의 인생에 매를 맞는데 채찍을 맞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니? 이겁니다. 너의 인생에 지금 쇠사슬 꽁꽁 문어를 감옥에 가둘 텐데 너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니? 여러분,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 인간입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고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앞에 역경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제 앞에 미래가 좋기를 바라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대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없습니다. 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도 바울이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독한 본문은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소동을 일으켜서 사람이 사도 바울을 끌고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보통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려고 끌고 나가는 거니까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끌고 질질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매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31절에 보면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요란한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 들리며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바꿔 말하면 이들이 얼만큼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소란이 일어나고 바울은 나가서 매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매를 맞았습니까? 그러면 천부장이 백부장과 군사를 데리고 막 그 소란의 한복판에 뛰어왔을 때까지 바울은 죽을 만큼 매를 맞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공독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매를 때릴 때 다치게 때리는 게 아니라 죽이게 때리는 겁니다. 얼마큼 압박했습니까? 얼마큼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큼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거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너 매 맞을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매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뭐 보고 싶었을까요? 뭐를 알고 싶었을까요? 그래도 너 여러분 매를 안 맞을 때 예언 듣고 말할 수 있어요. 저도 매를 안 맞고 막 예언 듣고는 말할 수 있어요. 네 앞에 일어나리니까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아직 내가 매를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있어요. 내가 나의 모든 생명을 죽음에 던질 수 있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매를 맞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매를 맞은다.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았어요. 죽을 만큼 맞았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그걸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33절을 보니까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너 누구냐? 뭐 때문에 그러냐? 무슨 때문에 이렇게 매를 맞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사람들을 보니까 저를 죽여라 죽여라 하는데 얼만큼 시끄러운지,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두 절을 보면 바울이 층들을 따라 이를 때 무리의 포행을 위해서 군사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여라 죽여라면서 따라갈 때 그 외침, 그 함성,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수많은 함성을 줬던 그 함의 함성과 똑같은 함성이었을 것입니다. 시컨 1차, 2차, 3차전은 다 전도를 마치고 올라왔는데 예언을 들었습니다. 너 이렇게 어려움 당할 것이다. 그래도 갔습니다. 고백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매를 맞을 뿐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따라하면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얼만큼 성경 포행이 일어났습니다. 포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죽이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군사들이 바울을 들어갖고 가버렸습니다. 왜? 가만히 놔두다가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살기를 느끼고 위험을 느낄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예언하시면서 예언을 이루셨을까요? 보고 싶은 것은 바울의 마음입니다. 너 어떤 마음? 너 어떤 마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묻고 싶은 정말 비밀한 것이 뭐냐면, 넌 너의 인생의 호불호를 먼저 선택할 것이니 아니면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을 더 선택할 것이니. 여러분 인생, 만약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의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이런 것들, 되게 유익된 것과 안 유익된 것,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끝까지 인생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용사가 맞다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묻고 싶은 것은 너의 인생의 아버지의 뜻이, 계획이 어느 것이 먼저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호불호를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많은 설교가 가벼운 걸 좋아합니다. 성도들은 가볍고 웃고. 저도 이 본문을 내가 설교를 좀 이렇게 강의한다면 절대 이 본문을 내가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왜 많은 걸 왜 선택합니까? 근데 한 장씩 강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선택하지만은 우리 모두 가벼운 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벼울 수 있습니다. 가볍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진지한 것, 정말 인생의 한번 마지막 때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면 정말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맞다면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진짜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때로는 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다는 아니겠지만 어쩌면 한두 사람이라도 이런 예언된 고난들을, 이런 십자가의 고난들을 통과할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복판에 서서 통과시킬 때 그 심령이 무엇을 고백하는 걸 주님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사도 바울이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주님이 사랑합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버지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을 때 얼만큼 무엇 보고 싶을까요? 그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기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더 큰 가치로 있는, 어차피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서 좋고 나쁘고의 문제, 갖고 안 갖고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지위 높고 남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네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확증한다면 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그 가치를 너 가지고 있니? 그 가치는 누가 줄까요?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찾고 있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뽑힌 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는 이렇게 씁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잠시만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일이다. 사도 바울이 쓴 이 단어를 참
귀하게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사도 바울이 매질 당해봤고요,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아봤습니다. 그중에 2는 돌로 맞았습니다. 온몸을 돌을 39개를 맞아봤던 사도 바울. 여러분, 그 모든 걸 통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에 잠시 받는 경한 것이라고. 환난 잠시 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경한 것입니다. 어디에 경하고 어디에 잠시 있는 것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에 비하면 환난은 잠시요, 그 환난의 크기는 아무리 커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고난도 지극히 경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끌고 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좀 더 다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초보자 절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도 믿는 초보자 괜히 야, 이거 예수 잘 믿어도 그냥 매질당한 이런 생각 않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성숙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속에 이런 믿음의 성숙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령 속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자들,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자들, 그 가슴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밖에,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자들, 사모한 자들이 정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그래서 확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 많은 복으로 선한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을 미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얼만큼 귀한지 모릅니다. 요새 아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팀 티보우라는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 미식 축구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플로리다 대학의 미식 축구 선수였습니다. 아버지, 부모님은 필리핀 선교사로 갔던 선교사님이시고, 그런데 이 미식을 잘합니다. 얼마큼 잘하는지 이 친구는 자기 얼굴에다 늘 이쪽에다가는 성경 구절, 이쪽에는 성경책, 영어처럼 성경 구절 써놓고, 처음엔 사람이 몰랐습니다. 계속 얼굴에다 이렇게 뭘 써붙이는데 이쪽에는 영어로 쓰고 이쪽은 숫자를 쓰거든요. 가만 보니까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사야 40장 1절, 이런 좀 계속해서 에베소 몇 장 몇 절, 그러면서 미축구를 합니다. 그게 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경기를 보고 자기 경기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저는 이 꿈을 꿨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그런 이 팀 티보우가 갈 때마다 놀라운 것은 어마어마한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는 프로구단에 입단하게 됩니다. 근데 프로구단에는 얼굴에 이렇게 뭘 붙이는 거예요. 그만, 쓰는 걸 그만, 법으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는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 자기 경기를 우승할 때마다, 경기가 끝날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취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경기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경기 지든 이기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뛰겠습니다. 그리고 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놀라운 것은 이 팀이 점점 뛰는데 이 티보를 통해서 역전이 되어주고 계속 이기는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미식축구에 미국의 전체 결승이 붙었습니다. 23대 23으로 동률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팀 티보가 패싱을 받고 달려가서 터치다운으로 팀이 역전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는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한쪽을 이렇게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보면서 나중에 가만히 그 경기를 조사해 봤더니 이게 달렸던 거리가 316야드였습니다. 한번 패싱 받을 때마다 패싱을 갖고 달렸던 거리가 31.6야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를 시청했던 시청률이 31.6%였습니다. 아나운서 깜짝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팀티브가 가장 많이 썼던 글자가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거든요. 너무나 공교롭게 316이라는 것이 그 경기 속에 배어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팀티브의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 1억 2천만 명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클릭해 버렸습니다. 1억 2천만 명. 그리고 미국은 아주 거룩한 이 모션에 많은 사람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그렇고 길 가다가 그렇고 많은 사람이 이 티보우의 이 기도를 본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주고 싶은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고 싶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매맞는 것이었습니다. 돌로 매맞고 기쁨을 갖추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맞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이 금을 원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잘된 것으로도 영광 돌릴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가장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고 싶고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어떤 일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많은 기도의 대부분은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심령을 피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통에서 한복판 속에서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십니다. 주님, 내가 이 고통을 벗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내가 이 고통을 당해서 뭐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고백을 주님 듣고 싶어 하십니까? 어떤 행동을 주님 보고 싶으십니까? 알기를 원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앞으로 볼 23년, 사도행전 23년 11절에 보면은 그 주님이 왜 그를 채찍맞게 하셨는지, 왜 그를 감옥에 가두시면서 그 처참한 고통 속에 두셨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기 전에 너 매 맞을 거야? 큰 너를 죽이려고 많은 사람이 너를 죽이려고 몸부림칠 거냐? 너 감옥에 갇힐 거야? 서서히 묶일 거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실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입니까? 예루살렘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에 사도 바울을 보내어서 로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를 증거하고 싶었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매질도 견디지 못하고 부인할 정도고, 예루살렘의 그 채찍도 견디지 못하고, 예수를 원망할 정도고,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감옥도 견디지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할 그런 모습이라면 어떻게 로마에 세우겠습니까? 로마에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감동해서 세 번 예언하는 것입니다. 심중에 제자들에게 선자를 통해서 너 매 맞을 거야, 너 결박당할 거야, 너 감옥에 갇힐 거야, 모든 사람이 너를 죽이려고 할 거야. 그때 너 뭐 하는지 한번 내가 보고 싶어. 왜? 사도 바울이 그걸 다 통과하고 그 한복판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직도 진행경이 중인데 주님께서 그때 그 밤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왜? 너 예루살렘에서 너의 나이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쓸 것이다. 그러면 로마의 사도 바울은 가이사 앞에 쓸 것입니다. 아니, 로마의 그 많은 제국 앞에 쓸 것입니다. 얼만큼 예루살렘 정도의 잽이 안 됩니다. 로마는 큰 나라요, 최대의 강국입니다. 그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사도 바울, 그럼 몇 대 맞았다고 부인할 정도면, 몇 대 맞고 감옥에 갇혔다고 원망할 정도면 어떻게 그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강한 용사 만들기 위해서 한번 담금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들어보셨나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를 잘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에 어떤 고통이 고난이 다가옵니다. 내 가정 속에, 내 인생의 사업 속에, 모든 것 속에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때 여러분, 이런 아버지 뜻을 한번 외쳐봐요. 여러분, 내 인생에 이 고난이 왜 옵니까? 왜 없을까 고민하게,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에게 무엇라고 고백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까? 무엇라고 행동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고백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럼 아버지 앞에 그걸 서봐시네,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난 그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선포해 보셨나요? 선포해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성숙된 믿음이죠. 왜 고난 줍니까? 몰라서 고난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도 보고 싶은 것이 있어, 알고 싶은 것이 있어. 정말로 사랑해, 정말로 나를 위하여, 정말 네가 건설할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좀 영원한 하인 나라야. 맞니? 너 영원한 나라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맞니? 그리고 환난과 고통 속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부터도 우리가 이런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뜻을 알지 못하면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도 고난당하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게 되고 입을 먼저 열어서 원망, 불평, 짜증, 그리고 탄식할 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난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혹시 환난이 올 때 아버지 앞에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아버지는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물어보시면서 하나님, 난 그래도 주님 사랑해, 난 그래도 주님 감사해, 난 그래도 주님 찬양할 것이고, 난 그래도 나로 인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나는 원할 것이고, 그 고백에 신뢰, 저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된 심성 될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주께 가오니란 찬송을 같이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시고
사랑은 매일 나의 삶에 깃들이 또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세. 나의 눈으로 주를 보게 하소서. 나의 눈으로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 삶에 주들이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나를 아버지의 그 마음과 아버지의 그 뜻을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 그 사랑하는 사도에게, 그 주님에 대해 온 힘을 다한 그 사도에게 매질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쇠술을 묶고 감옥에 가두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교회, 아버지의 그 뜻.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통들, 아니 어쩌면 힘들어하는 많은 문제들, 정말 우리가 왜 이걸 허락하셨는지, 왜 이런 문제 나에게 있는지, 더 깊은 아버지의 마음, 더 깊은 아버지의 뜻, 더 깊은 아버지의 교회,
우리를 함부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더 정결하게, 더 성숙되게 진짜 그 영광으로 세우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다듬고 또 다듬으면서 더 강한 용사 만들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거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모든 고통, 내 모든 고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때로 견디기 힘들지라도 허락하신 아버지의 마음,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을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앞서는 이 삶과 통솔로 와서 한번 주를 차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줌 역사하시옵소서. 사람이 죽는 사람의 위협을 듣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 감옥에 가신 아버지의 마음, 알고 싶고 보고 싶고, 사랑하는 충성하는 자, 내 사랑아,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너희 나라가 아니고 너와 아버지 나라가 너희 손에 같이 너 여기서 배반지 않아. 배반지 않아요. 더 큰 문제 하실지라도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사도,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했다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 일부러 매질하십니다. 일부러 새앗을 묶어버리십니다. 일부러 감옥에 가두게 하십니다. 일부러 수많은 사람이 죽여라고 외친 살기를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 왜 그러시는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아버지가 보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소리, 아버지가 보고 싶은 그 모습들, 하나님, 때로 우리 삶 속에 이런 많은 고통들, 어려움들, 힘들들, 정말 때로는 무너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아버지 일부러 허락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더 강한 용사 만들고 싶은, 더 큰 아버지 그릇 만들고 싶은 청결한 정글 같은 아버지 믿음의 순전을 요구하신 아버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매질당하고 쇠수고 감옥 가고 그 모든 위협을 느낄 때에도 아버지 앞에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충성하신 믿음의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성숙된 믿음을 이루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0